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새벽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일대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사울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10장에 이르면 사울은 사무엘의 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읽었던 11장 말씀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라고 하는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사울은
스스로 왕의 자격을 입증하고 그 왕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마주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12장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하셨으니 너희의 왕과 함께 다 같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잠깐 멈춰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름 아닌 사울 왕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영화 배우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흑인 배우인데요.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동료 배우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악마는 최고의 순간에 너를 찾아온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마따나 지금 사울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 왕으로서의 인생이 탄탄대로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12장의 권고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말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12장의 말씀이 끝난 직후인 오늘의 본문 13장에서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말과 반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웃한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주 침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을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은 그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무엘에 의해 정립된 이스라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이 원칙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렸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무언가가 있어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똘똘 뭉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마침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인도하는 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월권을 행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행동, 하나님 앞에서의 경거망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사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오늘은 모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고 갑니다. 이 불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만해지고 오만한 마음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불안 속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을 넘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영어로는 a man after his own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후에 오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신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사무엘의 말과 같이 나의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뒤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은 후에 내가 그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왕처럼 높아질 때 우리 영혼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사실 그때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데 본인이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사울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은 왕처럼 높아지고 말았고 신처럼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처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높이 올라서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 자신 스스로가 높은 곳에 올라서려고 할 때에, 그 자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예시이며,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왕처럼 높아질 때에 우리 영혼은 되려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후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기 위해 애쓰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매 순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왕처럼 높아져서 제멋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의 그 높음, 우리 마음의 그 오만함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왕처럼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 세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고집대로 독선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후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 마음과 뜻을 뒤쫓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비록 눈앞에 불안한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를 애쓰며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그 마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눈여겨 보아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